작년에 여름에요.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요. 그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성공을 하려면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충 감이 왔어요. 분명 한 분은 어머니일 거고 한 분은 아내일 거다. 그럼 도대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 아내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요? 딸? 이모?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다. 모르는 길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내비게이션에서 여자가 그 가라는 길로 가면 되지. 그러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길을 잃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과연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갈 길을 참 일러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일 때는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우린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항상 이것을 고민합니다. 특히 우리 예하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우리 예하가 지금 5살이거든요. 5살인데 꼭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딱 하나만 고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인생에 딱 인생 내비가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우리 삶을 이끌어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하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에, 야, 말주가 맛있어. 말주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몸에 덜 해로워. 이걸 먹으면 너는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면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야. 이런 것을 딱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미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의 다른 기능까지 부과가 되어 있어요. 다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 사용법을 몰라서 헤맬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살다가 도망을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섭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이적을 보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일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3가지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4장이 아닌 앞장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앞서간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셔서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며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목적지만 알려주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함께 계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우리 인생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때로는 막힌 길로 인도하는 것 같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바다가 막혀 있어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은 그 들어오는 길이 좁은 길로 돼 있어서 주변에 다 산이라 또 갈 곳도 없어요. 만약에 그 길로 만약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이건 꼼짝없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라서 도망갈 곳도 없이 그냥 거기서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염려대로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인생이 형통한 길이고 편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같이 보이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것마저도 그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길마저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처음에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봅시다. 지금 이집트 저기 애굽이라고 써 있는 데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집트 저기에서 이스라엘이 살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저희 고센 땅이라는 저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는 저쪽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저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저 길이에요. 저 직선길이에요. 저기는 해안 쪽으로 나와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길이 아주 좋아요. 그 길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보통 10하루에서 오래 걸려야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길로 안 보내시고 어떤 길로 보내시면 저 보세요. 저 광야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광야길로 돌고 돌아서 헤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그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왜 저 지름길을 놔두고 우리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울퉁불퉁하는 이 광야길, 이 덥고 밤에 되면 영하로 내려가는 이 추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저 직선 저 파란 길은요, 저 지름길은 가깝고 길이 아주 좋더라도 그 길에는 블렛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서요, 그 길로 가려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 당시 블레셋은요, 애국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지난 430년 동안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온실속의 화초와 같이 그렇게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노예로서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민족이 만약에 전쟁 강력한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 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더라도 저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 추측이 아니고 앞장에 보게 되면 1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제가 썼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는데요. 보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저 길이 직선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지금의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아시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인격적으로 자상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상황에 나에게 가장 맞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때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발을 내디디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애국 군대가 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의 상황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도 이상하게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가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지만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대부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떠한 그 장애물이 나타나고 벽이 나타나게 되면 얼어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망연자실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거예요.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지만 말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라. 그리고 뭐라 그래? 모세에게는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작년 10월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개척을 권유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개척에 대해서 권유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개척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어서 목사님께 2주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에 우리 아내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근데 기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개척하는 것이 뜻이면 아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고 목사님 저 여기 더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매달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영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교회고 거기에 오래 있는 분들이 11년째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 더 오래 있을 수 있었거든요. 4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랑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매번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필이면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의 개척하는 교회로 결정을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그 주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개척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수요일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거예요. 자, 이제 2주가 다 됐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는 사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길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2주가 채 되기도 전 한 10일 정도 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결정했냐? 떨어지지 않는 입을 벌려서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막막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막막했는데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내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막막했을 때 주어진 제게 말씀이 뭐냐면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내가 살 장막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의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개척해라. 그것이 네가 가야 될 목적지다. 이렇게 말만 하고 우리를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순간순간 준비해야 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사람, 자신의 백성, 특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자기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안아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호하심의 개념도 있어요. 얼마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이 한 목사님 부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 전에도 이스라엘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 광야가요, 낮에는 자그마치 기온이 기본적으로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른답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햇빛이 내려지는 그 낮에는.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는 49도, 50도까지 오른대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밤이 딱 되면은, 놀라운 건 밤이 되면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심할 경우에는 영하 10도 가까이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보면요,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머리 구멍만 나가지고 이렇게 딱 쑥 뒤집어 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허리바닥 짚고 맸는데 이게 뭐냐면 이불이에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추운데 낮에 그렇게 뜨거울 때 너무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더운데도 낮에 땀이 안 난대요. 그때 햇빛을 걸어가는데 땀이 안 난다는 겁니다. 땀이 왜 안 나냐면 습하지가 않고 너무 건조해서 땀이 나자마자 바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조금만 걸으면 입안에서 모래가 씹힌답니다. 하도 먼지가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습하지가 않고 이렇게 건조하니까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더운데도 살만하고 선선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낮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더운 대낮에 40도 50도까지 오르는 그 더운 대낮에 그늘이 딱 되어주시면 그 안에는 살만한 20도 중반 정도의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 선선한 기온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구름을 따라가는 내내 시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왜 불기둥이에요? 길을 밝혀주기도 하는 거지만 그 온도가 불기둥이 확 쪄 있으니까 그 온도로 인해서 밤에도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해충과 모든 해충, 사막의 광야에 정갈이니 뱀이니 이런 해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 주신 것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집트 군대가 막 뒤에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해놨나요? 19절 20절 보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뒤에 거의 다 쫓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금 노예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뒤로 확 자리를 확 옮겨가지고 뒤로 확 내려오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벽을 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되거나 단체로 여행을 할 때 항상 맨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약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맨 뒤에도 당연히 병자들과 어르신들과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집트의 무서운 군대가 칼을 들고 밀어닥치니까 순식간에 맨 앞에 있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시야를 가려서 어두운 가운데 저 사람들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짬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벽을 쌓았는데 이집트 쪽에는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주셨다는 게 이 21절에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장 약해서 지칠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안듯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인간 부모는요, 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완벽하게 자기의 자녀를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당신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딸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렇게 분홍색 입은 이런 맨발로 지금 그냥 예배당 앞에 의자에다 발을 올린 딸이 우리 큰딸이에요. 우리 큰딸 12살짜리 큰딸인데 제가 저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지금도 모시고 살아요. 아내는 공주고 제가 그때 별명이 머슴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저 큰딸 예나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일명 호떡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큰딸 우리 예나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태어난 지 그때가 한 100일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떡이기였을 때 아내는 옆에서 아기를 안고 가고 저는 운전하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지나가다가 그 호떡 파는 것을 보더니 호떡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왕비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은 들어야죠. 바로 차를 멈췄죠. 가서 내가 사다 주랴? 근데 자기가 사고 오겠대요. 그래서 가서 사갖고 왔어요. 호떡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 뒤에 장모님과 이모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더 조심스럽게 했죠. 근데 아내가 이 아기를 아는 상태로 호떡을 먹는데
아시다시피 금방 구운 호떡, 그 안에 있는 호떡 국물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거를 먹는 순간 호떡 국물이 떨어지면 누구 위에 떨어지냐면 우리 사랑스러운 큰딸 예나 위에 떨어진 거예요. 애가 그 뜨거운 게 떨어지니까 막 그냥 자지러듯이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저는 그게 그 순간 차를 끼 멈추고 정신이 나가버리면서 아내한테 정신이 없어. 이거는 정말 이혼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장모님들까지 계시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눈 위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눈 밑에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물집이 금방 생겼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아프니까 이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 큰딸이 크면서 하루는 서랍을 열다가 서랍에 발을 찧었나 손을 찧었나 그랬어요.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짐승같이 울었어요. 우리 애를 안고. 차라리 내 발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면요,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고 다독거려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더운데 모기가 몇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방 안에 모기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불을 켜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기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이 정말 이 귀한 딸을 물었어요, 몇 군데를. 제가 그런데 또 짐승같이 안 울었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또 애들은 살이 연해서요, 부어오를 때도 이렇게 막 크게 부어올라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할게요? 우통을 벗고요, 런닝까지 벗고요, 팔굽혀펴기를 막 했어요. 일부러 땀을 막 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딸 옆에 제가 큰 데서를 탁 누웠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계속 날아다녀요, 불만 끄면. 내 딸을 물지 말고 나를 물어라. 차라리 나를 물어라. 모기야, 내가 잠을 안 잤게. 차라리 날 물어. 이게 뭐예요? 그게 너무나도 딸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왼수가 될지는 몰랐죠, 그때는. 이게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2007년 6월에요, KBS의 한 기자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모든 가족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전 가족이 다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그 지인들이 수습하다가 그 현장을 보고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왜 눈물바다가 됐냐면 아버지가 2살짜리 아들을 꼭 안고 숨졌어요. 숨졌는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온몸이요, 거의 다 부셔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비행기 거의 수직으로 내리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몸이 다 부서지고, 특히 아이를 안은 팔이 있어요. 팔이 여기가 다 부서지고 다 부러졌는데도 세상에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이 손이 놓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품 안에서 발견된 아이도 역시 사망했는데, 아이는 어디가 부러져서 다쳐서 죽은 게 아니라 아마 굶어 죽은 것 같아요, 발견되기 전까지. 근데 아이는 이 팔 한쪽 살짝 긁힌 거 외에는 전혀 다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안고, 자기가 온몸이 부셔지고 하다못해 자기 아는 오른손이 다 부셔지는 가운데도 아이를 안고 있는 손을 풀르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처럼 우통을 벗고 차라리 나를 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미 이긴 싸움.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전능자요 창조주이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약간의 기다림과 약간의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보고요,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오히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한 입장에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도 모세는요,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멋있는 믿음의 말을 했었어요.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 하고는 모세가 그렇게 딱 돌아서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딱 내민 거예요. 지팡이 든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멋있게 쫙 하고 홍해가 막 쫙 갈라져 줘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요,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바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밤새도록 계속돼서 새벽녘에야 반대쪽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이 방식은 밤새도록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반대쪽에 서 있는 이 모세 쪽으로 갈라져서 들어온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서 있는 쪽이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저기에 모세가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냐면 저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바다는요, 그냥 평평한 막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바다, 여러분 저기 둘 다 수에즈만이니 아카바만이니 둘 다 깊은 데는 2000m가 넘어요. 바다 깊이가. 그런 데를 어떻게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모래가 쌓이게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추정되는 그 홍해를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가면요, 거기에 모래가 이렇게 내려 바다만 이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땅이 다른 해저보다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어서 걸어가기에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독 저기에만,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에만 저렇게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왜요? 반대쪽에서부터 계속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래가 와서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다니게 편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랍죠? 저기 물 밑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애굽 전차예요. 전차 수레바퀴. 또 보여주세요. 전장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치 수레바퀴 그 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저거를 계속 밝혀내고 있는데, 그 애굽의 수레바퀴들이 지금도 저기에 발견되고 있어요. 놀랍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누에이바라는 그 바다 밑에 있는,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런 수레바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람만 저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멋있게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호들갑 좀 떨지지 마라, 우왕좌왕 좀 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거다, 이렇게 손을 쫙 뻗었는데
한 저녁 시간에 멋있게 손을 내밀었는데 밤 9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새벽 1시, 2시가 돼도 당장 큰 벼락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난처하고 무안했겠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그랬을 거예요. 모세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철 남비같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금방 막 끌어올라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립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지만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반대쪽부터 갈라져서 들어와서 정말 기다리니까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당장 아무 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 반대쪽부터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홍해와 같이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반대쪽부터 갈라져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축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한국이요 4강까지 오르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특히 아직도 2002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 스페인과의 8강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정말 피를 말리며 연장전까지 갔는데도 결국 0대 0이었어요. 승부차기를 하는데 정말 진짜 이 공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막 그냥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은 거. 그러다가 스페인 선수 한 명이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어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5대 3으로 이겼어요. 막 그때 그냥 막 우와 그 기쁨이라는 건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이야 하면서 막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지켜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하루 종일 그거를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집트래. 스페인과의 전쟁이 아니고 이거 축구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일날 저녁에 또 재방송을 하길래 봤습니다. 또 봤어요. 중간중간에 여전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재방송을 보는데도 실점의 위기가 있고 계속해서 스페인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질 것 같지 하면서도 막 0대0 연장전까지 0대0 하는데 저는 하나도 이길까봐 질까봐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데. 왜 그래요? 이미 경기를 5대3으로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 접전까지 가고 또 승부차기를 하는 순간에도 전혀 긴장되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치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미 반대쪽부터 갈라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 다 세상 가치관 따라갈 때에, 나는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정말 꼬이는 것 같다고 해서 마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미 반대쪽부터 갈라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아들과 자기 자녀를 품듯이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회의적으로 보일더라도 그런 생각에 휘둘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가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